본능적으로는 부활을 사모하게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부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각을 잘하면 잘할수록 철학적으로 사고를 하면 할수록 과연 부활이 필요한가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지껏 보면은 역대 어느 종교든 종교 지도자든 종교 창시자든 철학자든 간에 부활에 대해서 감히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능은 부활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보게 되면 부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도 꿈꿀 수 없고 꿈은 꾸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미친 것 같고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이건 과한 욕망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활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능하다. 부활은 이미 나로 인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인류가 품어왔던 태초의 인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해답을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실증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도 예수께서 목숨을 건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건. 십자가에서 치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걸었을 때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뺏긴 거예요. 영적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귀신이 안 떠나요. 바이러스고 간에 세균이든 어떤 병이든 암병이든 모든 병이든 간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항생제 먹어도 항생제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든 모든 면의 소리가 이기려면 목숨을 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절과 관계된 말씀을 전하고 시간이 되면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년도 부활절 때는요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경건한 시간을 가지면서 부활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사순절 기간을 끝내고 그리고 부활절 전에 일주일 기간을 고난주간이라 하는데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모든 교회들이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주간이죠.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고난주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중에 특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극도로 임하다가 극도로 다가오다가 부활절이 되면 그러한 고통스러웠던 육체적인 아픔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얽혀있던 문제들이 이상하게 얽힌 실이 풀려지는 것처럼 싹 풀려지고 그래서 고통도 가벼워지거나 치유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사순절 주간과 고난주간을 평상시처럼 보내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20일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나름대로 경건한 가운데 동참해 나가면은 아무래도 위기적인 상황이 덜 올 거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일수록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주간일수록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 또한 육체적인 문제들도 수월하게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왜 부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하게 부활절이라 또 우리가 외치고 4월 5일 오늘 같은 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왜 부활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러나 이 부활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깊이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부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게 돼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에요. 욕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욕망, 욕구를 태초 인간 때부터 모든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병들면, 나이 들면 더 살고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난다든가 몹쓸 병에 걸려서 일제히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분들이나 다 같이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 동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도, 서양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은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 그런 희망을 품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는 부활을 사모하는데, 부활을 사모하게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부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각을 잘하면 잘할수록, 철학적으로 사고를 하면 할수록 과연 부활이 필요한가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지껏 보면은 역대 어느 종교든, 종교 지도자든, 종교 창시자든, 철학자든 간에 부활에 대해서 감히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능은 부활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보게 되면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죽는 자체를 하나의 자연의 순환의 원리로 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 과연 자연의 순환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본능으로는 부활을 꿈꾸는데 현실적으로 내다보게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음은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순환돼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러한 윤회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 등등.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부활처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지금도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로봇들이 복잡한 수술을 다 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뇌를 냉동시켰다가 언제가 과학이 더 발전하면 뇌의 모든 메모리, 기억들을 다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냉동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영생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죽을 사람도, 죽은 사람조차도 살려내는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부활이라 말 못하고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생명 연구, 생명 연장 연구 등등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그런 내용들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감히 아무도 누구도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생의 부활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도 꿈꿀 수 없고 꿈은 꾸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미친 것 같고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이건 과한 욕망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활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능하다. 부활은 이미 나로 인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인류가 품어왔던 태초의 인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해답을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실증해 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부활은 가능하다. 3일 동안 내가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것을 봐라.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다라고 예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복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의 주이신 것이죠. 그저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도 사람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관에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시간이 되면 다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부활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이미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을 얻었다.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부활이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부활을 너희들이 얻을 것인데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부활이다. 영생의 부활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내 자신이 부활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영원한 부활의 주이신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날에 무덤에 다가왔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다가온 사람들은요 여인들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새벽에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로마 병병들이 지켜서 무서울 곳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예수님의 무덤에 이 여인들이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죠. 값진 향유를 준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무덤에 감히 굴이 옮겨졌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두 천사가 이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두 천사가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곧바로 달려가서 9절 보면은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직접 우리를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현장에 가봐서 예수께서 안 계시고 천사가 대신 알려준 내용을 통해서 아, 예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믿음이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달려가서 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들이 본 모든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4월 5일 날 날짜는 매년 틀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부활절을 교회에서 정해놓고 부활절을 드리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도 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런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중에 늘 가던 주일이 아니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삶에 있어서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또는 부활의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실 때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좀 더 지난주 말씀을 이어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 용병들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초기에 모인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이 도망갈 때, 급하게 도망갈 때에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무기도 준비하지 못하고 급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이 그래도 나이가 좀 젊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 있던 그 또래거나 더 어리거나 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같이 움직였어요. 목숨을 걸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피해서 어떤 굴에 기거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의 아버지 집안 식구들이 다 그리를 몰려갔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다 몰려왔어요. 그때 숫자가 4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이 400명이 600명으로 증원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600명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먼저 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관료들이, 대신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아직 사울 왕의 후손과 사울 왕을 따르던 장군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긴장관계가 있다가 나중에 다 이들을 흡수하고 통합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왕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이뤄나갔어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변국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변국과 싸우면 매번 전쟁에서 이겼던 그 어떤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을 따르던 여러 장수들 중에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3명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한 30명의 두목들, 용사들이죠. 용사 중에서도 30명의 군장들이 있어요. 처음에 3명의 장군들이 있는데 이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다윗 주변에서. 그리고 넓게는 30명의 장군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30명의 장군들 중에 또한 3명이 있습니다. 30명의 장군들 중에 3명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다윗과 같이 전쟁에 있었는데 전쟁터에 있었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다 소진하고 물을 다 소진해서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 다윗이 목말랐어요. 다윗이 목마르다 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물을 얻으려면 적집 깊이 내려가서 물을 얻어와야 돼요. 물가에 가서 물을 얻어와야 되는데 위험한 거잖아요. 적집 깊이 들어가서 물을 얻어와야 되니까 그때 이 세 명이 내려가서 물을 얻어옵니다.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세 용사가 있고요. 30명 중에 세 용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고 초반에 400명, 600명의 영병들도 있습니다. 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몰려왔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도망가고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들들 중에서 왕위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 나중에 말년에는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까 할 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급히 야밤 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다윗이 도망가는데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신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료들도 따라왔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지역에서 그랄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섬기겠다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600명 가량이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따라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따라왔는데 돌려보냅니다.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지혜를 주는 책사와 서로 맞대결해서 압살롬의 책사의 꾀를 무마시켜라 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책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과 함께했던 용병들 또는 용사들에 대해서 잠깐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요 용사들이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군사가 아니라 평범한 군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지도력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용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가만히 찾아보면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기독교와 영향력이 옛날 같지 못한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올바른 크리스찬들, 올바른 지도자들이 문화, 체육, 여러 정치, 군사 모든 분야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날 때 그런 사람들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매우 낮은 영적인 단계에 떨어졌는데 이럴 때도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을 때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만 살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정도로 홀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 영적으로 어두울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때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나타납니다. 각 분야마다 농사짓는 농사꾼에게, 정치하는 사람에게도, 예체능에 있는 사람들, 연예인이든 누구든 간에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제 딸랑을 가지고 쓰임받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록 기독교적으로 많이 침체된 상황이 할지라도 이런 용사들이 곳곳에서 시골과 지방도시와 수도권이든 어느 분야든 간에 이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어려운 영적 환경 속에서도 귀히 쓸 수 있는 다윗과 함께했던, 근데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숨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전부 다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죽겠다. 신앙생활도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사건도 예수께서 목숨을 건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건.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걸었을 때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뺏긴 거예요. 영적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귀신이 안 떠나요. 바이러스 구간에 세균이든 어떤 병이든 암병이든 모든 병이든 간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항생제 먹어도 항생제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목숨을 거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는 데 쓰일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봉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인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금양하여 주옵시고, 또한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